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유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순절을 기하게 사야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니까 요시야 왕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그랬고요. 3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한 40년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유다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태에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 가고 내가 뭘 명령하든지 너는 말을 해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면서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또 한편으로는 건설하고 심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네가 뭘 보느냐? 예,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게 하겠다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로 말을 그대로 지켜 행한다는 말은 쇼케드고 살구나무는 샤케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슷한 말인 살구나무 가지를 보이면서 그렇게 내 말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뭘 보느냐? 그러니까 제가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14절에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잡고 모든 성벽과 모든 성읍들을 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유다를 멸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을 해서다. 너는 일어나서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들 앞에 너로 견고한 성읍, 쐐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해서 그들이 너를 치긴 치겠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런 말씀인 거죠. 근데 예레미야서를 직접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런 약속과는 달리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내가 붙들려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20장 7절에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기간 내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신 명령에 따라서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7장에 보니까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서
뚜껑 씌운 웅덩이에 빠뜨려진 적도 있었고요. 38장에 보니까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 진창 속에 빠뜨려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거짓 선자들은 파멸과 그리고 멸망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칼을 보지 않을 것이고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거짓 선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 선자들이 말하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앞으로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올 것인데 성전의 모든 기구가 2년 안에 다시 이곳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요야김의 아들 여고니야, 그러니까 요야긴 왕이죠. 그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모든 포로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내가 꺾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선자들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봐도 알고 예레미야서를 읽어봐도 알고 이들 그 선자들의 이 달콤한 말과는 달리 실제 역사는 처참했습니다. 그나마 나은 게 요시야 왕이 전투에 나가서 전사당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시야 왕은 정말 전무후무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왕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래서 요시야가 온 백성에게 명령해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명했고, 그래서 사사시대 이내 이스라엘과 유다 어느 왕도 지키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요시야 왕이 된 지 18년 되던 해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접한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했다. 그래서 성경에 평하기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요시야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열왕기하 23장에 보니까 애굽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와의 전쟁을 하겠다고 이제 그 가나안 땅, 이 유다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 요시야 왕이 전쟁하러 맞서 나갔다가 무깃도에서 애굽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쟁에서 전사를 했지만 이렇게 바로 느고의 선에 전쟁에서 전사를 한 것은 전체적인 그 상황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전쟁에 나가서 죽은 것이 복된 죽음이냐?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앞으로 이 유다 땅에 많은 어려움이 시작될 것인데, 근데 내가 너로 열왕기하 22장 20절입니다.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그
바로 누구의 손에 무기토에서 죽임 당하게 하셨는데 그때 죽어서 더 험한 꼴을 보지 않게끔 하셨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 이후로 유다 나라에 처참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끼시던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하던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함락했다. 그랬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그래서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요시야를 이어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다 요시야의 아들과 손자들이 왕이 된 후에 유다가 멸망했는데 요시야는 그렇게 무기토에서 애굽왕 바로 느고의 칼에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근데 애굽왕 바로 느고가 이 요아스를 붙들어다가 림나에 가뒀다가 3달 만에 이제 왕에서 내려앉은 거죠. 그랬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왕 바로 느고가 요아스 대신에 요야김 왕을 세웠는데 이 요야김 왕이 바벨론을 섬기다가 3년 만에 변심을 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들려서 이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예레미야하고 역대기고 다 읽어보면 다른 왕들의 마지막에 대한 기록은 있는데 요야김 왕에 대한 마지막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요야김의 마지막이 어떨 것이라 미리 예언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게 36장 30절입니다. 요야김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야김이 그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25살의 왕이 돼서 11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들려가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요야김의 아들 요야긴이 왕이 됐는데 어린 나이 8살의 왕이 돼서 100일 동안 왕으로 있다가 바벨론으로 붙들려가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시드기야의 대지는 그 시드기야 11년 마지막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오겠습니다. 유다 시드기왕 1절에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2절에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됐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9년 10째 달에 이제 그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0째 달, 11째 달, 12째 달 제9년이 지나가고 시드기야 왕 10년 1년이 다 지나가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 제11년 넷째 달 9째 날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기간이 얼마 몇 달이에요?
9년째 3달, 그리고 그 다음 10년째 12달, 11년째 3달 남짓.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포위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포위돼 가지고 1년 반 동안 그랬으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겠냐. 예레미야 52장이 마지막 장인데 예레미야 52장 6절에 보니까 이 똑같은 날에 대한 말이 다시 나옵니다.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완전히 둘러싸여서 점점 식량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서로 자식을 잡아먹고 서로 잡아먹는 그 처참한 상황이 이어지다가 결국은 시드기야 왕 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됐다는 것입니다. 성이 함락되고 나니까 바벨론의 모든 고관들이 그 예루살렘 성 중문에 나와 앉았고 그 상황이 되니까 시드기야 왕과 모든 이 군사들이 도망을 쳤는데 4절에 보니까 샘문을 통해서 아라바 광야로 도망을 갔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도망을 가던 이 시드기야 왕이 여리고 평야에서 붙들려서 림나의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려갔고 거기서 신문을 받았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모든 귀족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는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는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는 날까지 옥에 갇혀 있다가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 바벨론 군사가 왕궁과 오늘 본문 8절에 백성의 집을 불사르고 성벽을 헐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예루살렘이 사람이 사는 곳이 안 되는 거죠. 제 옛날에 어렸을 적에 고향에서는 그 5일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5일마다 저희가 이제 1일장이었는데 그러니까 1일과 6일마다 장이 서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4일 동안은 텅 비었던 그 장터가 장날은 이른 새벽부터 사방 산지에서 곳곳에서 모여들어서 이 바글바글하고 장이 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장이 다 파하면 다들 챙겨가지고 다들 떠나니까 그냥 그것을 가리켜서 파장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파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바벨론의 손에 붙여서 성벽을 다 헐고 모든 왕궁과 집들을 다 불사르고 사람들을 다 끌어가고 죽이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이 끝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9절에 보니까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항복한 사람들과 그에 남은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고 그 유다 땅에는 아무것도 소유가 없는 빈민들에게 그 밭과 포도를 나눠주고 그것을 관리하게끔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6장에 보니까 그 바벨론 군사들이
성전에서 청년들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이 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성전의 크고 작은 그릇들과 성전의 보물들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성벽을 헐고 모든 궁실을 불사르고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또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다 사로잡아가서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돼서 이 페르시아의 손에 넘어갈 때까지 가서 노예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됐고 그들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동안 이 가나안 땅은 토지가 황폐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에서 70년을 지내게 됐다. 그렇게 썼습니다. 예레미야 제일 마지막 장 52장 12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5월 10일에 그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전과 왕궁에 불을 사르고 모든 집과 고관의 집을 다 불사르고 그러니까 지금 39장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를 다시 한번 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면 성벽을 헐고 모든 항복한 자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포도를 남겨줘서 관리하게끔 했다. 그리고 이 다 거둬간 모든 성전 기명 같은 것들을 자세히 쓰고 있는데 52장 17절 이하에 성전의 두 녹기둥 받침들 놋대야를 깨뜨려서 그거를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52장 18절에 가마들, 부삽들, 부집개들, 주발들, 숟가락들 또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고 또 사령관은 19절에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그러니까 금으로 된 것들, 은으로 된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챙겨갔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몇 사람을 사로잡았는데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문지기 3사람 군 지휘관 1사람 또 왕의 내시 7명 군 지휘관 서기관 1 그리고 평민 60명인데 이들을 다 림나의 왕에게 끌고 가니까 바벨론 왕이 그들을 다 거기서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 예루살렘이 다 이 함락되어지고 느부갓네살 7년부터 7년, 18년 그리고 23년에 그 포로로 끌려간 숫자가 3023명, 830명, 그리고 745명, 그래서 총 4600명이 포로로 끌려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이 아니야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생기지 않을 것이고 포로로 끌려간 이들도 금방 돌아올 것이고 그 모든 성전 기명들도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그랬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고 다 죽임을 당하고 다 끌려가고 모든 은금 보물들 성경 기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그렇게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서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철저히 무너져 내린 이 유다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니까 또 전혀 뜻밖의 일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에 보니까 아까 8살의 왕이 돼가지고 100일 동안 왕이 됐다가 바벨론을 끌려갔다는 그 어린아이 왕 요야긴, 여고니아 왕이죠. 이 요야긴이 옥에 갇혀서 오랜 세월 37년을 있었는데 37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에월무르닥 왕의 즉위 원년에 그 즉위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옥에서 풀려나서 52장 32절 이하에 보니까 바벨론에 있는 모든 왕보다 더 그 지위를 높여주고 의복을 갈아입히고 항상 왕 앞에서 함께 먹게 하고 모든 이 필요한 것들을 바벨론 왕명으로 다 정해서 받게 하고 죽는 날까지 그렇게 대우를 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줄 알았는데 요야긴 왕은 마지막 때 또 그렇게 바벨론의 모든 다른 이들보다 높은 이 자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이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 이 멸망당했는데 그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모든 이 유다 민족들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끔 그리고 그렇게 보관하고 있는 모든 성전 기명들을 다 챙겨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도 8.15 광복절이었는데 8.15 광복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 만행이 극악 무도로 치닫던 어느 날 갑자기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가 무조건 항복한다는 정말 믿기지 않는 말이 흘러나올 줄을 그 당시 어느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니까 한순간에 일제 36년 학정이 끝나고 6.25로 인해서 비록 반쪽이 되긴 했지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하다 싶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한 나라를 들어엎으시지만 또 필요하다 싶으시면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다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8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토기장이 가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그 생각했던 재앙에서 내가 뜻을 돌이킬 것이고 어느 민족이나 국가나 내가 건설하거나 심일할 때 그들이 악을 행해서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주려 했던 복에 대해서 내가 뜻을 돌이킬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서 너희를 치려하니까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한다.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교만을 떨다가 유다가 그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은 말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하나님, 입이 무거우신 하나님, 침묵하신 하나님, 우리 머릿속에 그런 이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 그 긴 책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에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왕 13제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귀에 못 듣는 선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까지 순종하고 귀 기울여 듣지도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 조상들이 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그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난 역사를 타산지석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8.15 광복절을 즈음해서 아니다 싶으면 철저히 심판하시고 우리 죄 뽑아내신 하나님, 그러나 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신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은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 하나님 베푸시는 복을 누리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 진리의 성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그 성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진리되기의 성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